우리 시대에는 5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 무신론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인터넷, 스마트폰, 기계 문명, 과학 기술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회를 많이 박해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두 번째로 묵상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2.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은 어제에 이어 누가복음 18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하죠. 재판관과 또 과부가 벌리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은 정의가 생명이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잘 선처하는 것이 그의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굽게 하는 악명 높은 재판관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관이죠. 거기에 비해서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뇌물을 바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악덕 재판관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처음에는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또 요구했더니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묵상할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읽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한 과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읽을 경우에 기도자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이런 교훈이 부각될 것입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 말씀을 읽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마침내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늘에 계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자의 밤낮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과 재판관이 대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은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삶에 던져주는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SOS를 하나님 앞에 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기도할 때 금방 응답되지 않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또 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심 이런 것들이죠. 비유 속의 주인공인 과부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금방금방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고도 신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오늘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8절 끄트머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못한다, 본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않고 의문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믿음을 보겠느냐 의문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웠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을 지나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태산을 바다에 던질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는다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구나.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당한 재판관, 악덕 재판관도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내가 저 소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가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구나, 성가시게 되겠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그 불쌍한 과부의 소원을 마침내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선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여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틀간에 걸쳐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실천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효과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굴러가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루에 5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신비,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또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덕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가 밤낮 없이 졸라댔을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간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